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입니다. 6월 12일자 엊그저께죠. 그저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 교만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도저히 성도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나는 너무나 약하고 가능성이 없기에 십자가의 속죄로 나를 어쩔 수 없어 라는 의미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거나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확히 말하면 본 적도 없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는 건 얼마나 큰 선택, 축복, 특권, 은혜인지 모르는데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 같은 게 무슨 성도야. 나처럼 약하고 형편없고 구제불능해 여전히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인간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나를 향해서 그분은 늘 화가 나 계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신앙에도 인생에도 실패한 루저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 둘째 예인이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못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와이프한테 마스크 좀 벗고 학교를 가라고 얘기했다가 막 저녁 내내 통곡하고 엄마한테 빌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걸 받을 테니까 마스크만은 벗지 말아라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막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부모인 제 눈에는요, 예인이가 세상 누구보다 예쁘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너 얼마나 예쁜지 알아? 아무리 말해도 아니, 자기 못생겨서 마스크를 벗고 안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리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는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만 뭐냐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왜냐하면 예인이가 딱 저 닮았거든요. 따라서 지가 자기 거울 보고 못생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나 두 번째로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당신 눈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4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뭐라고 바라보는지, 세상은 우리의 약점, 단점, 허물, 부족한 거, 맨날 그런 것들을, 심지어 내 부모도 나의 그런 단점들을 지적하면서 어이구 얼어 죽을 놈, 빌어먹을 놈, 너 같은 게 무슨.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정죄한 그 마음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예인이 부른 거 똑같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이거밖에 안 돼. 늘 부족하고 못마땅하게 여겨요. 부끄러워요. 내 모습을 가려야 될 만큼.
이건 겸손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난 진짜 지독한 죄인이야. 나 같은 거 형편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실패자야.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더라면 그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존재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더라면 날 구원하셨겠냐는? 그렇지 않겠죠. 그냥 버리셨겠죠.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 허물이 많다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모르시고 사랑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요, 내 눈에 네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기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괴롭고요. 사랑하는 하나님도 당연히 괴롭고요. 사랑받는 우리도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예인이가 스스로 못생겼다고 계속 고집 부리면 이쁘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니 난 못생겼어. 그러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탄여름에도 너도 괴롭고요. 그걸 바라보는 나도 괴로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저희 예인이처럼 여전히 나는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하겠어. 하나님도 나한테 화만 나실 거야. 나는 인생 실패자야. 믿음에도 실패자야.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선택과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스페셜한 특별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이 뭐라 했더라도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만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의 통찰에 있던 세상의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똑같이 사망과 저주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죠. 아담만 저주받은 게 아니죠. 땅도 아담을 통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인간만 죽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똑같아요. 태어났지만 결국에 다 늙고 병들고 죽고 썩습니다. 땅도 저주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만 허무한데, 즉 허무한데라는 건 죽음을 얘기해요. 뭐 아무리 세상 잘나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인생이란 게. 그래서 인간만 죄의 삭수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의 통찰했던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막 날마다 그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8장 19절과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요, 모든 땅의 피조물들도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인간의 아래에 있던 우리도 다 죽음에 허무함에 불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는 게 고통이에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따라서 이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자기들도 그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자연계의 피조물들이 지난 수천 년간 탄식하며 외쳤던 바람이 제발 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즉,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여러분, 그러니 나는 예수 믿는 거 말고는 가진 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잘난 것도 없어, 난 진짜 실패자야,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 진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인생 실패자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 역사 내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아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식물들, 동물들도 막 영혼들이 춤을 췄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사람인지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 같은 게 무슨, 난 쓸모도 없는 놈이야. 나는 무익하고 아무짝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 우리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만 몰라요. 또 피조물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죠. 우리도 사는 게 고통스럽죠. 비록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는 이 삶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겁니다. 자,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의 형편과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왕자처럼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가장 못난 놈이 나갔죠.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 뭐 직장도 없어, 건강하지도 않아, 공부도 못했어, 학교도 못 다녔어, 뭐 집 한 편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세상에 쓸모없는 실패자가 현실이,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러나 그들 실제 이 땅에서 현실은 어땠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지방 머물 곳 한 곳 없고 날마다 일해야만 하고 모욕받고 박해받고 비방받고, 남들 볼 때는 현실 객관적으로는 세상에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던 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서 너 그따위로 사냐? 아우, 인생이 복 받아야지, 맨날 실패자야. 우리를 인생 실패자, 쓸모없는 자라고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친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우리 형편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남들처럼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학위도 없어, 그런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 돈은 없어도요, 우린 뭘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필요와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 속에서 항상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이 땅에서 부동산 집 몇 채, 땅 몇 평, 이런 거 갖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집 가지고 있는 거랑 성령님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랑은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해 늘 기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어후,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은 스페셜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별로 감격하거나 위로받지 못해요. 성령 있으면 뭐해? 아유. 왜 그러냐면 진짜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목사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정말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저주했죠, 심지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한 가지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짓들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부인해? 심지어 저주해? 실수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싶어요.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야. 삶이 그따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서 막 나가서 토고하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거죠.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왜 회개하겠어요? 왜 울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본 적도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있다 없다는 거 믿는다 쳐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한다는 마음, 그래서 내가 뭔가 죄를 질 때마다 그분께 죄송하고 베드로처럼 눈물 나고 막 가슴을 찢고 내 자신이 미워지고,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건.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비록 내가 예수님처럼 원하시되 못 산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죄송하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내가 그분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를 믿니?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부른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재벌들이요, 자기 새끼가 진짜 못났잖아요. 인품도 성격도 공부도 제일이 못해. 근데요, 자기 자식보다 더 잘난 직원들이 훨씬 많아요. 능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좋고 인정도 받고.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재산이나 회사를 물려줄 때 그 잘난 직원들 물려줘요? 아니요. 못나도 자기 자식 물려줘요. 참 답답합니다. 왜요? 그 직원한테 물려주는 게 훨씬 더 회사 잘 될 텐데. 굳이 못나도 자기 자식 어떻게든 만들어 유학시켜서라도 자식한테 자기 가업을 물려줘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요, 내가 낳은 자식 포기하고 버리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이건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안에. 이건 내가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뜻이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든지 간에 결국에 재벌집 사장은 자기 자식한테 자식을 만들어서라도 물려주는 것처럼 기업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면 그분은 나를 결국에 만들어서, 영화롭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형편없어도요,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 영화롭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니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무관심하거나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닮은 형상으로 나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지,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답게 빚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만나든지 간에 그게 우리한테 왜 걱정거리와 두려움이 되겠어요? 나 이번 이 어려움으로 죽을지도 몰라. 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병대 장기훈련 받으면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석 달인가 넉 달을 이제 군사훈련을 받아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를 훈육하는 그 훈육관들이 진짜 무서웠고 날마다 막 때리고 벌 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제 훈련받는 동기 중에 해병대 사단장 투수타의 딸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우리 해병대 사단장 투수타 딸이에요. 근데 얘가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를 무섭게 훈육관들이 들어와요, 내부실로. 그러더만 너희 중에 혹시 해병대 지인 있는 사람들 여기 다 적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안 적어냈어요. 근데 뭐 아는 해병대, 제 이모부가 해병대 대령이에요. 뭐 이렇게 다 적어냈겠죠? 근데 이 훈육관들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나중에 따로 그 친구를 불러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투스타 그 사단장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단장님 사모님, 이 딸이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 오빠 이번에 해병대 장교 훈련 입대했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해병대 훈련소로 전화하신 거예요. 사단장님 사모님이.
거기 어떤 훈련병 있냐고, 사관후보생 있냐고. 그거 듣고 훈육가들이 놀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 후로 훈련을 계속 받아요. 근데 저희들 보기에도 훈육가들이 그 친구를 좀 조심스럽게 여기는 게 알겠어요. 왜요? 사단장님 따님 남자친구니까. 혹시나 우리가 저 사람을 장교로 훈련을 시키지만 함부로 했다가는, 선을 넘어갔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거 아니까 그 무서웠던 훈육관들이 조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자친구, 내 딸 남자친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과 맞받고 자기 자녀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감히 세상이, 사탄이, 어떤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제 아들도 저랑 밖에 나가면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자기를 향한 아빠의 사랑을 믿으니까, 아빠가 자기를 결코 가만 내버려둘 리 없다는 걸 믿으니까 제 아들도 밖에 나가면 그 무서운 형들이든 뭐 어떤 어려움 만나도 아무렇지 않아요. 담대해요. 아빠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만나도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래, 나는 인생 실패한 놈이야, 나 같은 건, 그런 패배감과 정죄감에 찌들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안다라면 도대체 세상 그 무엇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만 하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인해서 이 세상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냥 이긴다가 아니에요. 정복자들보다 더 정복자다. 너희가 나를 정복하려고 달려들어? 너희 위에 내가 있어. 왜?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어제 승민이가 일찍부터 교회로 왔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와서 울어요. 승민아, 뭐가 그렇게 힘드니? 다 무섭고 힘들어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거,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비판하는 것 같고, 너 같은 게 무슨 정죄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 패배감, 절망감, 정죄감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그 미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제가 그 모습 보는데 속에서 막 화가 났어요. 이게 승민아, 내가 지금 네가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막 화가 나. 왠 줄 알아? 내 눈엔 네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데
네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돼? 네 학교에. 너 같은 지금 너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데 마치 세상의 실패자처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네 모습 보니까 내가 막 미치겠다, 화가 난다. 얼마나 승민이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데요. 보배롭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뭐라고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친구들이 남들이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고 말하는 그런 걸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직면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를 심판할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지. 모든 피조물들이 수천 년간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잖아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돈 없으면 어때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다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나 같은 건 실패자야. 나는 돈도 없으니까 공부도 못하니까 성격도 안 좋으니까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사니까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왜 스스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았으면서 바라기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사랑을 착해 주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놀라운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자꾸만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도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실패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나 같은 건 주제 굴릉이야. 나 같은 건 가능성 없어. 쓸모없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 주님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랑한다라는 거, 이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받은 주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 사는 삶이 녹록지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한번